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전서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탄절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500여 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그 호칭에 답이 있습니다. 보혜사의 뜻은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제1위는 성부 하나님, 제2위는 성자 예수님, 제3위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3위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모세야,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온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사람들을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현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교회가 탄생하였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간에 요한복음 16장 7절을
몇 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부활하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고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기도할 때 불같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이른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선교 현장에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도 우연히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성령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는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하고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반드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나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이용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오늘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물론 성령님은 나의 미래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아픔을 내가 아픔을 느끼는 것만큼 아파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내가 기뻐하는 만큼 또한 기뻐하시는 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때로 나를 책망하시기도 하시며 성령님은 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내 형편과 사정을 알고 나와 함께 체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하셨는데 이 체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똑같이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슬프면 슬픈 만큼, 기쁘면 기쁜 만큼 느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나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노라 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먼저 보혜사가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계신 보혜사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셨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건지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바로 예수님이 먼저 계신 보혜사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이 연약함이라는 말이 성경에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함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복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많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사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보아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 하나가 온 세계 인류를 얼마나 두려워 떨게 하고 있습니까? 또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조그만 근심 걱정들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시험과 도전을 받지 않는다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은 초월하는데 이성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성 앞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명예 앞에 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연약함을 나무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돕는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도와주신다는 원어의 뜻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헬라어 원어로 순 안티 람마 노마이라고 말합니다. 순은 내 옆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안티는 반대쪽을 말합니다. 람바 노마이는 번쩍 들어 옮겨준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우신다는 원어의 뜻은 내 곁에 나와 함께 다정히 계시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번쩍 들어 옮겨주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거대한 바위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치우지 않고는 한 발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어야 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당황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문제 건너편에서 가로막혀 있는 큰 바위를 번쩍 들어 옮겨주심으로 갈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 안티 람바로마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쩔쩔매며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께 맡겨드릴 때 성령님께서 가로막혀 있는 짐을 옮겨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함으로 실패의 언덕을 넘어서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순안티 람바 노마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순안티 람바 노마이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도우시나니라는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도우시나니 과거형이 아닙니다. 도우시나니 미래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날 내가 문제에 부딪힐 때 그때 미래에 도와주실 것이다.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도우시나니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과거에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미래에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괴로워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힘들어 기도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큰 문제에 부딪힐 때 성령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데 특히 무엇을 돕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6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도운다고 말씀하십니까?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도울 것이 많은데 그 중에 빌 바를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빌 바는 기도를 돕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실패의 가장 뚜렷한 징후가 기도를 포기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그 인생을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기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셨음에도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도하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기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응답하셔서 가슴속에 맺혀있는 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 때에 우리의 얼굴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눈물을 쏟으며 기도합니다. 마음을 쥐어뜯으며 기도합니다. 옷을 찢으며 부르짖습니다. 괴로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야곱의 씨름을 연상케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바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때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날 때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서 일어날 때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패가 변하여 승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나보다 더 괴로워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며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변하여 그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고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내가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을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쓴 안티 람바누마이 이 시간 그 문제를 번쩍 들어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순한티 람바노마이 여러분과 인생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은 죄로 원죄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존재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다 청산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양처럼 제 갈 길로 죄의 구렁텅이로 하나님 멀리하는 길에 서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여 이 땅에 형통하고 나누고 베푸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받고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받고 강건하며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백성들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이미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 갖게 하신 것 이미 응답을 예비하심임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회복되고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도 그 직장에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기도로 인해 그 사업장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로 인해 동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가문이 큰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속히 이제 우리 가족들이 신앙의 회복을 갖게 하시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일 성수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와 기도들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아픈 부위마다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혈압이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뇨병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오장육부가 깨끗하게 될지어다. 위장병이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장병도 고침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갑상선이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팔다리 무릎 관절 어깨 허리 아픈 증세가 다 이 시간 치료되어서 아픈 증세들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아픈 부위가 치료되어서 새 힘을 얻고 곧곧 뛰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잠 못 이루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든 육신의 질병들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의
은혜가 복이 넘쳐나서 건강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손길로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비대면으로 예물 드리오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 축사하셔서 마음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갚아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